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한 대로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다고 하신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 그 귀한 일을 이루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송 부르는 것이 찬미의 제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찬양 인도할 때 박수치면서 찬양 부르는 것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47편 1절 말씀을 보면 만민들아 너희는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외칠지어다. 이럴 때 저희가 손바닥을 치고 이게 춤추면서 찬양 부르는 것도 성경에 그렇게 부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부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입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이제 깃발에 어식하는 것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장 26절 말씀을 보면 깃발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그 깃발을 보고 달려오게 될 것이라. 더 나아가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므로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운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거라고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지극히 광다하시다 하리니 이는 솥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립니다. 더욱 여호와를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황소 한 마리 올려드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내가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늘에서 그 신령한 복이 이로부터 내려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뜻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최고의 복이 임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 6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향악 앞에 있는 돛단에 이르러 1000개의 이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에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의 영컨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한 것을 이제 굳게 없어서 이렇게 티끌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없어서 이렇게 티끌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호와께 솔로몬에 이르시되 내가 부나 제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묘라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함께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대표할 만한 사도 바울도 지혜와 계시형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서 지금부터 21년 전에 이제 성남 태평 사동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줄 줄 알았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게, 제가 분당에서 15년 살았는데 지금의 태평사도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개척의 최적의 장소가 거기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지혜와 계시에 여기 임하면 일치한 마음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내 속에 새심을 주고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좌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면 일치한 마음이 따라와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크게 느껴졌는데 내일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돼야지만 목회를 잘 할 수 있다고 선배 목사님들이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데오빌리오 전에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며 승천하신 일까지를 기록하였느라 해 받으시니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보이시며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가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가 문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저는 이론과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해 조금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저는 이증하면서 목회하기 싫어가지고 성서 현장 연수를 다녀온 거예요. 남들은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저는 고급단을 써가지고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뭐 있다고 하는데 하나도 뭐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비아돌로사 이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그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기 전에 가이드 전도사님 기도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으라고. 제가 손을 번쩍 들으니까 같이 갔던 우리 딸내미, 초등학생 딸내미가 아빠 창피하게 왜 목사님들 하게 됐듯이 아빠가 굳이 기도를 하려고 해. 그럼 저는 하고 싶더라고요. 왜 하고 싶냐면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증하면서 목회하기 싫어가지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으면요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우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에게 재앙을 담당하셨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거기에 약 40명의 목사님들과 같이 갔었는데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우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근데 10박 11일 동안 성서 현장 연수를 갔다 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없어졌으니까 여기 기도원에 다른 기도원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없어졌으니까 저 양평 기도원에 가니까 말씀이 여기에 붙어있더래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아니 성서 현장 연수를 갔다 왔는데 못 만났으니까 어떻게 찾아가지고 만나야 될 것은 아니에요. 목회를 시작하라고. 아니 이증하면서 목회를 못할 것 같으니까 이증제는 되기 싫고 우리 집을 만나서 이제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한테 기도처 좀 소개시켜 주려고 하니까 그 분당 율동공원의 태적길을 넘어가면 오른쪽에 기도원이 있는 문을 닫고 첨성대처럼 구국재단이 있어요. 약 20명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가는 거예요. 뭐 실업자고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가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아니 맨날 어디 가니 실업자가 그래 당신이 알 거 없다고 해서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저도 또 고집이 있어. 함시 고집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아니 만날 때까지 매일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목사 만들라고 그 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러 어떤 사람이 2달 만에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거기 가서 매일 내가 뭐 했냐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근데 14개월째 되는 어느 날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말씀대로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저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하늘의 시간 개념을 체험하게 만드신 거예요. 첫 번째 베드로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두 번째 시편 90편 4절 말씀.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천 같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 주님하고 이제 5분 정도 얘기하고 했던 것 같으면 깨어나니까 8시간이 지난 거예요. 우리 주님께 찾아와서 유대 신비에 새겨주신 5가지의 말씀.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너는 스승으로서 목회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두 번째, 그때 바울에게 주셨던 말 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얼마나 못했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 시원치 아니하니라. 본인도 스스로 고백해. 고린도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말에는 교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도다. 그 사도 바울은 설교하다가 사람 죽인 적도 있어요. 유두고라고. 난 설교 21년 하면서 한 번도 사람 죽인 적은 없어. 졸개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사람 죽인 적은 한 번도 없다니까요. 세 번째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여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바울에게 주셨어. 고린도 2장 4절에서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을 말라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즉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느라. 네 번째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3절 말씀.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셨느니라. 다섯 번째,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언 30장 6절.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움이라. 저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요만한 사건을 뻥튀기 할 때가 있어.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진실만을 말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5가지의 말씀을 6개의 신비에 새겨준 다음에 고린도서 2장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켰느냐.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는데 주님의 심정을 갖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노니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함에 두려움에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없어질 간음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을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또 손으로 보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구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세상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 바울에게 주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 교회 개척하지 않고 지금으로서 가장 못 사는 태평사동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나 성도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만. 8년 만에 응답받았다니, 8년 만에. 근데 하나님의 교회 이전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이 돼서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있는가 하면 또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를 나는 거야. 저는 전자임이 얼마나 좋아.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로 나왔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겠지만 가장 못 사는 동네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이유를 제가 몇 달 만에 알게 된 거예요. 전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야,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게을러? 저는 교회 전도사 때 개척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교회 개척하면 3년이면 한 1000명은 될 거야. 이렇게 착각적으로 했는데 그 꿈이 한 달 만에 딱 깨지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빠른 새가 한 달 만에 발견한 거예요. 그게 월세야, 월세. 주일날 4번 예배 드리면 임대료 내야지 돼. 그것만 내? 가스비도 내지, 전기세도 내지, 다 내야 된다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싫어. 좀 하향할 필요도 있어요. 응답이 안 오면. 나 청담동에 압구정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냈어요. 그래서 서울로 이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전 예배 드리자마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40명의 강사를 모신 다음에 국민일보 8단 광고 350만 원짜리 외상으로 광고를 낸 거야. 그래서 40일 동안 매일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41일째 되는 날 강사를 줄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설교가 좀 되고 자기량으로 해줄 수 있는 강사를 섭외를 하는 거야. 왜? 그런 분을 불러가지고 하면 강사를 줄 필요가 없잖아. 그분이 누군가 하면 한금천 목사라고 전혀 강사를 줄 필요 없는 사람. 그 주일날 저녁에 부흥회를 시작해 토요일날 저녁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명 놓고 설교를 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집사람 한 명 놓고 6개월 집회를 한 거예요. 왜? 그런 훈련 기간도 필요하다니까. 근데 6개월을 딱 지나니까 사람을 보내줘. 사람 보내는데 누구냐면 제가 4층짜리 건물에서 2층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술 취한 사람, 3층 사는 사람이 문을 확 열더니 야, 이 무슨 새끼 시끄러워 죽겠네. 날 저녁 때 봐. 그래도 고맙더라고요. 한 사람이 맞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개척교회는 매일 예배 드리고 기도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더니 아이 목사님 교회에 십자가가 없네. 내가 불러서 얘기했지. 귀에 내가 살짝 돈이 없어서 못 따랐어. 어떤 분이 오더니 왜 교회에 간판이 없니? 똑같이 그랬지. 귀에다 살짝 대고 돈이 없어서 그분들이 다 해줬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참 신기해. 저 신령한 목사가 아니거든요. A4 용지 볼펜을 딱 보더니 막 신기한 거야. 그게 제가 16년째 오늘 본 말씀 기름 부음에 대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5시간짜리 하는데 이것을 이번 주에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16년 동안 우리 단체 예수새생명 부흥협의 이름으로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는 법을 깨닫게 된. 더 나아가 고린도서 1장 20절에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우리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와 또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숫자만 막 적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설교 원고 좀 보여둘래. 나 원고 안 보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기도원에 처음 오는 분들은 자꾸 이렇게 뒤에 쳐다봐. 뒤에 모니터에 성경이 써있는 줄 그거 보고서 읽는 줄 알더라고. 그 하나님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라고 저는 생각하는. 그래가지고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기름 부음이 필요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4번에 걸쳐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라.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부에서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와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 4번째 요한복음 16장 7절의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4번에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 말씀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 그래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장래를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구약시대에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간이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사람의 몸에 부었을 때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한 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한 그릇 육개 250세겔과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세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인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들이 한 그릇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귀구며 등대와 그 모든 귀구며 본향단과 및 번자대가 물두번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로 거룩하게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가 칠해지고 발라질 때 그 기구가 변하여 지성물로 구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화선 기도원 안에도 보이지 않는 거룩한 간유가 칠해지고 발라져 있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몸에 부었을 때 이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불어 경계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함부로 만드는 자나 타인에게 함부로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된다고 경계의 말씀도 하셨어요. 저렇게 30장 31절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간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행하지 말라. 이것은 거룩한 너희는 거룩히 여겨라. 무릇 이와 같은 만든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라.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기름 부음 사역대로 부르지 않았는데 부른 것처럼 착각하고 그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종교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간을 만들어 가지고 구약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에게 임한 다음에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근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가면을 들고 가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지시하는 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6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오니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무엘 선지자도 엘리야가 얼마나 잘생겼으면 착각하게 만든.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의 소리를 하시니 내가 보는 것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는 선명한 기준이 다르다는. 그래서 약해도 시인받을 수 있다고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장 26절에 28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 많지 아니하고 등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라시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가 정신이 바짝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잘해야 되는 거지 내 하나님의 일을 시키지도 않은데 착각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의미가 상관관계가 없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압을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두 번째 아들 삼마,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 세 번째 아들 삼마가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들이 지나가는데도 음성이 안 들리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내 아들이 전부 다냐니까 여덟 번째 아들이 있는데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다며 데려오라는. 그래서 사람을 시켜 데려오는 순간 이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이로부터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다윗에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성읍에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 이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 중에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사무엘하 5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의 헤브론에 이르러 왕 앞에 나오매 다윗이 요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삼매 이스라엘 장로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심을 있게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역대상 29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들이 다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이 다윗에게 3번의 기름 부음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에게도 3번의 기름 부음이 필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가출한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기름 부음이 필요하냐고. 전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한다니까요. 왜? 우리 주님께서 원고를 다 작성하게 만들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려면 제가 기름 부음에 대한 서적을 100권을 넘게 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얼굴을 쓰게 만들었지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 내가 그 검증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에 대한 책 서적을 100권을 넘게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공통본문을 뽑아내가지고 이 설교를 새롭게 작정한 거예요. 우리 주님 처음에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 기름 부음이 첫 번째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에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항상 우리 주님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 능통했고 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에서 양피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말씀하거든요. 어떻게 양피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된 걸 읽었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은 거예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한 자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인함 곧 여호와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했다고 이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터 부으시에 저거 들어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3대 사역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했던 3대 사역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가장 두 줄로 함축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의 해당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질지라. 백성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가루가 이제 다윗에게 임하고 우리 주님에게 임하고 사도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직접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과 육신의 몸을 갖고 40일 동안 계실 때 제자들에게 첫 번째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향하여 보내노라.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할 때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실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개는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져 있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의 이마에 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 난고 방언을 듣게 되니 어찌 되느냐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가 메소포타미아 분도 아시아 브르길라 팜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을 하나님의 큰 일을 듣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두 번째 사도들이 임한 다음에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사도들에게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한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부터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사도들에게 진독이 오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4장 29절에 31절 말씀을 보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소문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던 세 가지의 말씀이 저에게도 해당되고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예수께서 다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하여 가르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죽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44절 4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를 두가 고난을 받고 제 죽은 자 가운데 삶에 다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모든 민족의 족파될 일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저를 어디에 먼저 보냈냐면 지금부터 우리나라 2만 킬로 떨어진 사우스아프리카하고 짐바브웨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3일 만에 갔거든. 3일 만에. 멀긴 무지하게 멀더라. 비행기 타는 3번 갈아타고 갔는데 왜 이렇게 20시간을 넘게 타고 간 거예요. 비행기 티켓팅 싼 거 해가지고 홍콩에서 대기 시간을 10시간짜리 끄는 거야. 3일 만에 가서 짐바브웨 가니까 또 동양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항상 잡혀. 그래서 기아대체 회장님 나를 돈 주고 빼온 거야. 근데 거기에 기아대체 회장님 선교사님 나 약올리려고 한 목사님 와가지고 이제 리무진을 공항 앞에다 대기시켜놨대. 나 태우고 10시간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냥 웬만한 차 타고 가면 힘들게 리무진을 대기시켜놨대. 아니 아프리카가 55개국인데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짐바브웨인데 무슨 리무진이 있어. 나가서 딱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타고 1톤 호거차 뒤에 짐칸 고기 10시간에 가는 거 10시간에 3일 만에 갔다니까요. 아유 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이제
잇몸이 들뜨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 치과 원장님 내가 국회 전화를 했지. 아니 원장님 나 치아 흔들리는 거 아프다고 하니까 병원에 가래. 아 나도 가고 싶지. 돈이 있어야지. 차도 없고 병원 어디 있는지 못해 가. 그래서 푹 참고 한 달에 있다 온 거예요. 더 있고 싶은데 비자가 한 달밖에 안 나가지고 그냥 한 달 만에 온 거예요. 선교사님 가라고 하더라 혼자. 내가 혼자 비행기 타고 오면서 난 절대로 아프리카 안 가리라 작정을 하고 한 달 만에 몸무게가 10kg가 빠진 거야. 이게 인천공항에 우리 집사람 나를 마중하러 다니는데 나 알아보나 못 알아본다. 여기 서있는 못 알아봐. 선교사님 얘기에 얼굴 새카만 사람이 더 탄대요. 나는 나 같은 사람 3년 있으면 흑인 된다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못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갔다 치아를 8개를 뺐어요. 물이 석회질이 많아가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8개를 뺀 거야. 나 이제 절대 아프리카 안 가리라 작정을 한 거지. 근데 그 선교사님 독일에서 박사학위까지 한 사람이야. 상당히 똑똑하지. 두 번째 나 왜 오라고 해서 안 간다고 하니까 짐바브웨에서 10교회가 모여가지고 연합집회를 하는데 대한민국 초청 강사로 나를 부른다는 거야. 아유 그럼 가야지. 신학교 다닐 때 찬송가 355장 많이 불렀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는 어디든지 가오리라. 근데 요즘 신학생들은 대사에서 불러요. 부름받아 나서는 뭐 경기도까지 가오리라. 시골은 안 간다는 거야. 경기도까지. 그러니까 난 생각나서 갔지.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두 번째 아프리카 갈 때 한국 마귀보다 아프리카 마귀가 세다는 걸 그때 체험을 한 거고, 내가 한국 대표라 주일날 아침 먹고 오전에 내가 첫 번째 강사로 세운 거야. 내가 왜 한국 대표냐니까 한국에서 강사 환영하시니까 한국 대표. 그때 치아를 8개를 빼가지고 틀니를 끼고 간 거예요. 틀니가 얼마나 튼튼한 아침 먹고 그 빼가 진짜 놓쳤는데 뚝뚝 찌어졌어. 난 그때 틀니가 얼마나 튼튼한데 역시 아프리카 마귀는 한국 마귀가 틀리고 그 분야 목사님한테 본도 어디 파냐니까 자꾸 가까운 데가 5시간 가야 되는데 그때 부산 가서 본드 사러 갔다 왔다니까 설교 계속 먹여야지 설교를 해야지. 그래서 설교장 새벽에 갔는데 본드가 어딨어. 시멘트 가게 가가지고 순간 접착제 2개 산 거예요. 아니 국산 같으면 품질이야 좋지. 고기도 다 중국산이야. 2개 사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틀에 붙이면 뚝뚝 찌라 침이 묻어가지고. 지금은 못한다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한 가지의 말씀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키고 믿는 자들 따른 표적 5가지 중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독국물이에요. 팡 돌아. 나는 본도하는 아이들의 심정을 안다니까. 그걸 한 달 동안 물고 있어서 지금 같으면 못해. 난 1억 정도 못해 죽을 갭이. 그때는 믿음이 생성이 되니까 하는 거지. 내가 두 번째 갔다 나는 절대로 안 가리라 작정을 한 거야. 그런데 인천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 세대 되는 그 여학생이 내가 아프리카 갔다 온 간증을 하니까 자기도 가고 싶대. 그런데 강사를 받은 거 100만 원 줬지. 후배 신학생이 아프리카 가보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전액을 못 줘도 100만 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딱 줬는데 한 달 있다가 연락이 왔어. 목사님 나 아프리카 갈 친구들이 2명 생겼대. 이대 다니느냐고 한영신학교에 다니느냐고 가려고 하는데 인술자가 없다는 거야. 내가 두 번째 갔다 치아를 5개 뺐어요. 세 번째 가면 하나님 이빨 다 뽑아갈 것 같아. 그래서 그런데 뭐 인술자가 없다고 하니까 간 거지. 아니나 달러 갔다 와서 치아를 90대 안 돼서 다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여 소리를 크게 못해. 쥐하면 틀리가 쑥 빠진다니까. 여기 틀리 안 겪은 사람들만 시기거리는 거지 주여 소리를 못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 틀니 끼고 사역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임플란트 좀 심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었다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9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마누리역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리라. 제가 양평기도원의 설교를 115번 했어요. 상당히 많이 했죠. 근데 섬기고 싶었던 거. 왜 섬기고 싶었냐면 21일 40일 금식한 목사님들이 18,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저녁에 때 2년을 설교하러 다니고 금요 저녁 때 집회하고 토요 집회를 하고 몇 번 하던 문 닫았어. 주일날. 근데 하나님 예비해 오신 한 자매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 그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연합 집회할 때는 한 사람의 강사가 1시간씩밖에 못하는데 저는 8번씩 했어요. 한 주간 할 때. 왜? 아유, 엄마 목사님이 은혜가 되니까 하라고 시킨 거야. 월요일날 저녁에는 항상 내가 설교해요. 현찬이 강사가 하면 다 도망가. 여기 한월산 기도는 오고 강남 금식 기도는 도망간다. 그래서 내가 월요일 저녁에 설교를 하면 다 잡아놓는 거야. 그래서 많이 설교를 하는 거야. 금요일 아침에 어떤 자매가 찾아왔어. 그 자매가 몇 장 다 지금 간증이라도 하지 성경만 가지고 가는 게 몇 장 절을 해가지고 틀린가 맞나 다 대조까지 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도 안 틀렸대. 어떻게 그렇게 성경 암송을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도 양평금식기도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IQ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 검사 좀 한번 해보라고 하대.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다니까 IQ 검사를. 200 나와서 200 상당히 좋죠. 근데 우리 딸하고 같이 검사 받았는데 우리 딸하고 합쳐서 200이야. 혼자 200이 아니라 우리 딸하고 합쳐서. 우리 딸이 젊으니까 나보다 훨씬 낫겠지 머리는. 근데 그 자매가 자꾸 나한테 명함을 돌래. 아니 명함 난 여태까지 기도원 사이 16년 한 번도 준 적도 없어. 길거리에 헌금 받아도 다 갖다 줘요. 모살기도원에서 헌금 받으면 다 갖다 줘. 근데 이번에 내가 그 예배부장 목사님 얘기할 때 이제 안 가져와도 된대. 알아서 쓰라고 하더라고. 그 모를 것 같이 다 알아요. 헌금 준 분들이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알고 있지. 먼저 가시길로 동사를 갔다고. 그래서 나는 받아서 다 우리 단체 강사로 온 목사님들이 돈 받은 것도 내가 알으면 다 뺏어서 갖다 줘요. 업무 목사님들은. 그렇게 저에 대해서 깨끗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야. 모르는 것 같아 다. 그 자매 자꾸 명함을 돌래. 전화번호 알아서 뭐 하려고. 한글도 못 읽나. 그 전단지 보면 내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써있는데 그거 보면 되지 왜 자꾸 명함을 돌래. 한참이니까 연락이 온 거야. 목사님 나 알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알지. 그분들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만났는데 어떻게 알아. 그런데 그분이 40일 금식할 때 만난 거예요. 모 대학에서 교수생활 하다가 그만두고 한국에 오자마자 집에도 안 가고 양평금식 기도원 와서 40일 금식할 때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럼 전화가 왔는데 내 동생이 대장암 말기 죽어가는데 와 3번만 예배를 드려달라고